또 오직입니다. 오직 오연타. 오직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재직. 저는 이렇게 그 사도행전 6장의 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재직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세우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재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서리 집사님 이상의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우리 장로님 이런 모든 분들을 재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왜 재직을 세웠냐? 오늘 이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꾸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구제 사업을 또 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사도들이 한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들이 한 거죠. 지금 얘기하자면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문제도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이방인 계통 또 그리고 유대인 계통 이제 요 사람들이 좀 다툼도 생기고 이렇게 묘한 이제 갈등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했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이렇게 접대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제가 오전 강단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 인도 받아서 결국엔 목적은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재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재직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직들이 교회에 많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운영되고 돌아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진짜 좀 사무 재반과 행정과 많은 부분에 이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을 섬기고 어떤 걸 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봐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전도만 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7명의 그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올바른 교회가 한 지역에 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가요. 요 오직 복음만 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직 복음만 말하면요. 성령의 바람 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도록 복음운동 계속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 서서 올바른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다.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무력화돼요. 사실 저는 이 시간표까지 우리가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고 불신자 중에 제자 찾고 이 지역을 계속 밟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속에서 이 지역의 복음들을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 지역에요 막 복음 말고 막 종교 막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거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깨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 예산원교회를 지금 이 현장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우리 교회가 하는 역할같이 지역 곳곳마다 강북 곳곳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교회를 세워서 파송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70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섰다.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맞죠? 저는 1호 교회 막 파송하면 되게 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언약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저는 그 날을 지금 비전 이제로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해서 일꾼들 키워서 이들이 이제 곳곳을 파고드는 선교사들이 됐다. 그 현장 살리는 선교사를 우리가 키웠다. 제일 빨라요. 현지 제자를 많이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신학교 몇 군데만서도 굉장히요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모세 사실은요 모세가 뭐 했는지 아세요? 올바른 교회 운동,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원리스 되도록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했냐? 특히 여호수아가 뭐 했냐? 언약궤 따라가라. 절대 해결 안 되는 여리고 언제 무너졌냐? 언약궤 따라가라.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가정 어떻게 바꾸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게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오전에 제가 서론에 드렸던 메시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요. 왜냐면 가정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하고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그 영적 원리를 찾아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왜냐면 그 영적 원리가 굉장히 육적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요 사람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성령님도 받자, 말씀 따라가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 운동 계속 일어나고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났는데 그게 시대를 바꿨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올바른 교회가 없어지고 올바른 말씀이 없어지니까 요 교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세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종교화됐죠.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유럽 캠프 때문에 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술작품 같이 모여진 우상들이 많은 곳 성 베드로 대성당.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교회 모양을 한 우상단지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안 느껴질 만큼 만들어 놓은 그 현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유럽이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계속 회복해야 되는데 특히 뭐 회복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교회들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재직이에요. 재직. 목사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목사가 그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굽니까? 재직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말이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바뀌어갖고 여기서 힘쓰리라 라고 바뀌었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분들은 교회 본질 뭡니까? 항상 교회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 맨날 고백하는 거죠. 신비주의 엘리야, 사회운동 세례요한, 박애주의 예레미야, 말씀 율법주의 선지자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말하는 게 교회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요 물어보라니까요. 예수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라니까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냐 당신 그분하고 무슨 관계냐 물어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요 거의 그 딱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 거의 만나본 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요걸 배우고 요걸 전하고 요거 누려야 되는데 요거 말고 딴 거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본질 회복하는 그 중요한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신대. 반석.
저는요, 아 그렇구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축복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고요, 그 모임이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계속 확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확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결단해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 정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언약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 제자를 만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운동하는데 외롭지 않죠.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계속 찾아나가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요, 그 지역에서 기도하세요. 천국 열쇠 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언약. 자, 본질을 여기 있는데 이건 복음의 본질이라면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특히 언약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분이 다시 재림할 세계복음화의 완성,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본질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본질 회복한다는 거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을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물도 보시라니까 다 미션이 있어요. 나의 미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션이 있고 그 일은 뭐예요? 반드시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증거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그 미션 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언약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왜 이 가정에 있냐? 미션이 있어요. 복음 안의 미션. 여러분이 그 가정에 우연히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후대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의 미션을 두고 그 가정을 붙이셨다. 절대 주권. 그거 딱 인정하실 때요, 그게 다 언약이 돼버려요. 그 순간에 이게 다 축복이 돼버려요. 교회는 요거로 회복하는 언약 잡는 곳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세요? 전도와 선교하기 원하세요. 요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를 하세요. 특히 마가다락방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언약,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는 되어지고 선교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 선교의 방향,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이면계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그 복음으로 능히 견고해져서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누구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 재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는
이 중요한 사역에 목회자와 함께 쓰임받아요. 어느 정도 쓰임받았냐? 안디옥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파송해요. 한마디로 담임 교육자를요 선교로 파송해요. 이번에 보니까 초대교회 있잖아요. 대구 초대교회가요 5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다녀오신다 그래요. 5주 동안 교회를 비워놓고. 근데 5주 동안 교회를 비워놓고 다녀오시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여 다녀오세요 하고 목사님 보낸대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선교 초창기 나갈 때부터 성도들을 데리고 몇 분씩 데리고 계속 선교를 나갔어.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이런 것들 가지고 거기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성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뭐냐면 목사님이 선교 딱 나간다? 뭐 따라 붙을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요, 헌금하고요, 중심 딱 담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시는 분 그걸 아니까 목사님 오죽이면 교회 막 놀러 다닌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딱 목사님 딱 가시면요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요, 목사님 위해서 딱 중심 담고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본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표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필리핀 선교 이게 계속 나가잖아요.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그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현장들을 이제 여러분 제가요 한 번씩 갈 때 여러분도 같이 오세요. 좀 이렇게 같이 중심 가지고 모아놓고 계시다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재직분들이 제가 가는 선교 현장을 보고 와야 그냥 목사님 다녀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 정말 귀하고 우리가 같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건 중심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직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안디옥 교회냐? 담임 목사 파송하고도 괜찮습니다. 잘 가세요. 한 번씩 오면은 또 보고하고 와 진짜 큰 그릇 교회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뒤에서 막 밀었다니까요 선교를. 저는 이게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개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그 원래 모습으로 이제 되돌리다 이런 마음을 이제 그 말씀 이런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리폼 할 때 그 개혁인데 사실은요 이게요, 예, 가죽을 이제 벗겨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 벗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센살상 가죽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뜯어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혁한다는 게 그렇게 되게 막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냥 처음부터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흐름이 원래 이렇게 막 전도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는 뭐 이런 체질이 아니고 또 인도받았던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현장도 놓쳐버리고 많은 거 놓쳤었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니 사모는 안 되신 분이 사모는 하려니 잘 됩니까? 구원의 길 잘 됩니까? 현장이 잘 안 됩니까?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가지 훈련하는 것도 개혁의 한 부분인데 이제 3가지 이제 개혁.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는 3가지 개혁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3가지 개혁.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혁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좀 인도를 받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생각 개혁이에요. 이게요 진짜요 중요한 거예요. 재직들의 생각. 재직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해 나가고 계신 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일단은 나는 내 창세기 3장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계속 개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다시 말하면 배설물. 오전의 말씀으로 따지면 육의 것. 요거를요 최고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하는데 좀 잘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에서부터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배설물 좀 많이 얻어보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많은 경우가.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저도 처음에는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요 기도 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좀 내가 이게 좋은 성적을 좀 잘 받고 내가 좀 잘 되는 것,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거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 왕은요 요거 좋아해 갖고요, 왕자리 내 아들들에게 넘어가야 되고 내 후손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뺏길까봐 다윗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망하는 자를 가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을 보세요. 그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얻었던 그 막 길리기아 사람 뭐 다소 출신 뭐 바리새인, 내가 막 여러 가지 가말리엘 문해생 뭐 여러 가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막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배설물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요거는요 기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공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 성공, 요게 아니라 요거 아니야. 요걸로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이야. 요게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이 가정은 왜 왔습니까? 내가 이 교회는 왜 왔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 막 엄청난 상처와 문제가 많은 거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더 경험해야 됩니까? 맞죠?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다 해결하셨구나. 제가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건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다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여러분 진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딱 봐버리면요, 생각 계획돼 버리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생겼다. 대부분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긴 것 때문에 그 문제만 보거든요. 아니에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이제 선민이 사건 막 이게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 또 두 분에게 주시는 응답도 있더라고요. 요런 응답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한 내 가족 아니면 내 이상한 내 영적 문제,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 영적 문제가 오직 복음 붙잡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그거요, 안 된다고 보면은 진짜 평생 동안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있구나, 복음 속에 있고 나에게 왔던 문제 같아 보이는 이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데 생각이 개혁되는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복음 속에서만 보여요. 요거는요, 사실 이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 여러분 막 배설물 막 그 추구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의 연약, 네, 5번. 좀 빼주세요. 그 친구 그 못 건드리도록. 좀 더 올려주세요. 자꾸 이게 만지면 안 돼요. 그거는 혼내야 돼요. 그거 만지면 되게 혼내요. 저는 마이크를 만져. 이제 인물입니다. 어쨌든 인물은. 네.
그냥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이제 율법 시대 같았으면은 이제 너 따라와라 하고 이제 이게 되는데 그래 혼내긴 해야죠. 자, 나의 언약. 근데요, 여러분 연약하던 거, 안 되던 거 이게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진짜 이게 생각이 개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개혁되면요, 안 되는 거 딱 있잖아요. 더 복음 붙잡아요. 여러분 생각 개혁되시면요,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요, 응답을 잘못 생각해요. 다 하나님 복음 붙잡은 사람 쓰임받게 하세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이상한 뭐 사람 만나고 이상한 가정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저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겪어야만 내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딱 세팅해 놓고 오직 복음만 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문제 아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심각한 사람일수록 저는 오히려 감사, 예,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찾고 인도 딱 받기만 하면요,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거 아 진짜 그냥 할 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자녀된 거 그냥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정식기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 네, 딴 거 아니다. 난 복음만 말하다 가겠다. 그냥 그러면 돼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서 나머지는 딱 맡기고. 어떤 분이 그럴 때잖아요. 막 진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죽게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럴 때잖아요. 알아서 하이소 그냥.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알아서 하이소 하고 맡겼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그거 갖고 막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죠. 두 번째, 영적 개혁입니다. 자, 영적 개혁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 그러면요, 생각 개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 개혁은 결국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방편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세 가지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순서가 이제 기도부터 났죠. 기도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받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개혁, 기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말씀 성취를 맛보는 것.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오면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 성경의 렘넌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렘넌트들이 있는데 7 렘넌트는 늘 얘기 드리던 부분이니까 뭐 좀 평상시 얘기하는 사람 말고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혹시요 많은 인물들 중에 갈렙을 어떻게 보십니까?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사람이요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말씀을요 가네스 바네에서 이 모세가요 점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밟는 그곳 하나님 너희들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말씀을 받고요 안악산지 돈다니까요. 근데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45년을 기도했어요. 85세가 됐는데 아무도 또 안악산지 못 들어가, 거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딱 가장 위기 상황에 딱 가는 거예요. 뭐라고 딱 가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45년 기도란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많이 봤습니까? 근데 이 기도 체험, 작은 기도 체험,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약 잡았던 거, 그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기도 응답받았고 말씀 성취를 받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도자가 돼서 1세대인데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그때 내가 가나안 들어간 걸 그걸 딱 붙잡고요 증인이 돼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딱 그 갈렙이 딱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재직에 제일 가까워요. 지도자, 목회자가 여호수아라고 했었을 때 이 갈렙이요 중직자거든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었니? 요 세 가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건 3오늘이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있더라도요, 그거 아주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놓친다면요, 사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복음운동 되어지게 하는 걸 보게 하시려는 그거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교회에 와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 가지시고 계속하고 계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축복은 재직들이 이걸 누리고 있다. 그 재직은요, 반드시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읽어보셨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 그 그릇 있죠? 그것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니. 영적 기여. 그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통하니까 성경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얘기하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는데 어떻게 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개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뭐 다른 거 아니라 영적 개혁은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질문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전도도요, 증인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현장 나가서 전도하려면 뭐 아무나 못합니까? 여러분 한 군데 정해갖고요, 계속 가서 전도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접 많이 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나가고요, 영접 엄청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원 단지 있죠. 거기에요, 주말에 가셔갖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 딱 가시면 사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아이들 엄청 많아요. 영접만 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100명도 시켜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만 시키는 것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인도 딱 받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누리고 증인되기 위해서 그 안에 딱 하잖아요. 진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받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받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이런 개혁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오는 게 뭡니까? 삶의 개혁이. 왜냐면 삶에 좀 여러분과 저희가 증거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요걸 잘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 만나는 사람 많은데 복음 준비하셔야 돼요. 이 복음 준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개혁, 영적개혁 정말 되고 있으면서 요게 내 삶에 뿌리 내린 걸 삶개혁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우리가 자료 준비하고 조금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준비하듯이 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이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거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 누구 만나든지 내가 복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개혁. 우리는요 장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직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주간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보내보세요. 그런데 그거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 받고 제자 돼야 될 사람을 하나님 갖다가 붙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냐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가 오전에 좀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상태예요. 그죠? 충만하다는 건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제가 아까 우리 왕지사님 막 포럼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표현을 잘 하시더만요.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갖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내가 많이 채워졌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수도꼭지에 잠근 셈이 됐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시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흘러오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은 뭐냐면 그게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넘쳐서 전달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누구에게 제일 빨리 온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정말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는 성령 충만 주시는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가 오직 복음만 현장에 전하겠습니다,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충만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복음 말하려고 하면 가장 충만해져요. 복음 말해서 진짜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예배한 사람 만나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해져요. 그 전도 해보신 분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딱 복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요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준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뭘 갖고 있어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예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기로. 그래서 창세에서 하는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뭐에 따라 만나져요?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셔갖고요. 하필이면은 만나도 어떻게 딱 만납니까? 저는요 제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라면 먹다가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복음을 누리고 있고 전도의 준비가 딱 상태가 딱 돼 있으니까, 이 영적 상태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라면 먹다가 그 친구하고 얘기했다니까요. 딱 근데 하나님이 주권과 예정과 섭리 속에 딱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딱 하신지 아세요? 그 친구에게요 이제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하도록, 제가 하나님이 군대에서 주신 요걸 얘기했거든요. 증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경륜. 그 경륜은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 친구가요 어떤 친구냐, 마음이요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였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받았던 응답과 내용을 그대로 딱 정답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그대로 전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요게 딱 5가지가요 딱 합쳐져도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완전 전도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목표에 따라서 이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 작정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려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게 전도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쓰임받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쓰실까요? 물론 가끔 제가 성령 충만 안 해도 복음 전한 경우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주로 쓰시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보신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성령 인도 받았던 분들, 여러분 목표를 여기로 잡으세요. 복음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따라오냐, 아까 얘기했지만 형통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따라와요. 언약적 축복.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5가지 얘기하셨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니는 복의 근원이다. 니는 복이다. 복이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그래서 뭐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우리 신지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요 신지사님 가정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이제 가정기도 제목은 개인기도 제목이거든요. 딱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충만해서 오는 응답이 이게요. 복음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일을 풀어버린다니까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불가항력 중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런 응답들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응답은 유의성 응답이거든요. 제가 포럼을 하는 산돌 예비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갖고 뭐 얘기하냐면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제가 주로 포럼 얘기하고 하고 오는데 거기 가서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삶을 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포럼을 하시다가 그분은 또 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딱 저한테 뭐라고 딱 포럼을 하시냐면은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포럼이에요. 자기가 업을 성공시키려고 옛날에 막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대요. 옷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우리 시장이나 이런 이렇게 많은 업체에 공급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자기가 7, 8년 전에 좀 장사 좀 잘 됐어요. 경기 좋았을 때요. 막 하루에 막 1000번씩 막 이렇게 팔리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뭐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린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딱 듣다가 딱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자꾸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요 앞에 거라고 했는데 이 언약적 축복이나 이런 부분 다 이렇게 누려지면서 특히 보고만 해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분이요 요 유의성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디자이너 있던 분은 이렇게 그분 내보내고 자기가 디자인을 몇 가지 딱 해놓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딱 물어봤대요. 근데 사람들한테 딱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랬대요. 이거 아니라고. 자기 딸도 아니라고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도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그냥 조용히 그걸 만들어 봤대요. 옷을. 근데 어떻게 되냐. 자기가 7, 8년 전에 그 봤던 엄청난 경제적 응답. 다시 말하면 그게요. 막 진짜 하루에 막 1000장 막 이 정도씩 만들어야 될 만큼 그게 대기업들도요. 그렇게 못 만들 때가 많대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진짜 다른 거 아니라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했더니 유의성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빛의 경제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 듣고 언약을 딱 잡으셨대요.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면계약을 잡아봐라. 경제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경제를 가지고 쓸 게 있다. 그걸 가지고 하실 게 있다. 그러면 많이 주시면 그 많이 준 거 내가 다 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경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그거를 마음에 딱 담으신 거예요. 맞아. 내가 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지?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실천했는데 이분이 딱 응답 받으면서도요 막 흥분되고 이러신 게 아니에요. 포럼을 하는데 아주 담담하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근데 담담하게 포럼하시는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건 뭐였냐면 그때 제가 저랑 포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요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유의성 응답.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이 안 되던 분들 이제는요 복음 안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세요. 왜냐? 목표가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 결국 목표가 뭡니까? 제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 세우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는데 거기서 필요한 응답이 있어. 거기서 꼭 돼야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 세 가지 개혁을 딱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이걸 준비해 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 질문해서 찾아 나가 보세요. 이거는 각 사람에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요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복음 누리고 계시면 보시라니까 성경에 있었던 요거 언약적 축복 제대로 받았던 사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 계속 문이 노예로 팔렸는데도 계속 응답해요. 감옥에 갇혀도 계속 응답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유일한 응답이 돼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유일한 응답이 된다니까요. 경제를 배우고 그 보디발 장군 5,000명 하인을 다스리는 여러분 총무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경제적 규모를 가질 수 있는 배움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이 응답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분들은요 뭐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인도 잘 받으시면 돼요. 성령 인도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 재직 미션입니다. 재직 아니신 분들도 앞으로 재직 될 거니까 다 잡으세요. 자, 재직 미션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인도. 이 성령 인도 받는 올바른 뭘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 방향.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과 방향 나왔다. 그 사람은 이제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올바른 기도 제목과 방향 중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 상태. 여러분 진짜 요것이 되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는 뭡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수용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것 붙잡지도 않고 자꾸 나중심으로 갈 때 우리가 복음 받아도요 그렇게 가면요 전도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문제 해결에다가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면 영적 상태 바뀝니다. 나는 문제 있다. 난 뭐 정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요 굉장한 힘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요걸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되어졌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죠? 자,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상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금주 철야 때도 얘기 드렸지만 돈, 다시 말하면 경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빛의 경제 진짜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이제 재직분들 특히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요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라인을 정해보세요. 하나님 난 요 정도 돈 들어오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상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돼요. 그 이상 여러분 돈을 뭐 얼마나 버실랍니까? 네, 많이 벌어서 어떡하시려고 집 많이 사고 뭐 많이 사갖고 자식들 하나씩 떼주고 여기 목표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목표던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경제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요 딱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준비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경제 공부를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내가 진짜 빛의 경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제목과 방향이 나오셔야겠죠. 이게 여러분 인도받으셔서 재직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될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우리는 뭘 키우는 거예요? 목회자. 전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전도자, 선교사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키워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너무 생활이 안 돼갖고 뭐가 안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앞으로 전도사 우리 키우잖아요. 전도사 키우는데 전도사가 아무것도 못해 너무 가난해서.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걸 딱 보고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만을 전할 전도자를 키우는 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재직들이 내가 요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에서도 말씀의 키가 뭐예요? 이 재직들이 딱 세워져서 이들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딱 정한 거예요.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를 우리가 세우겠냐. 사실 요거에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과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많이 응답 받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사실 자녀들 놓고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어떤 자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방향 있잖아요. 진짜 교회 살리고 진짜 오직 복음 말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올바르게 복음 알고 있는 그런 자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기대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우리 계산하고 안 맞아요. 오늘 보니까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초대교회가요. 큰 문제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서 뭘 찾은 거예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리고 교회는 더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직분자들과 함께 정말로 그 현장 올바르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6장 7절이 답이죠. 6장 7절에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딱 6장 7절에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놀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대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응답과 증거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직분들에게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재직분들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좀 얘기 드린 분들이 있는데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만약에 돈 버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런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샘 근원을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샘 근원이라는 거는 경제 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원을 놓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 근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열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열려고 하면 동기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따라서 흐름 따라 가시면요 야곱이 그리고 그 이삭이 받았던 응답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응답이에요. 특히 이삭이 샘 근원을 얻었다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딱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경제든 미래든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주시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 언약 잡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가 살아왔던 내 과거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요 지금부터 딱 기도해 보세요. 근데 아실 겁니다. 뭘 아시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되게 하신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 하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받습니까? 내 인생을 통해 여태까지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하면 되겠죠. 저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 과거, 오늘,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잡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가를 자꾸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오셔요. 그거를 받아버리면 그야말로 다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응답 아닐까요? 잘 보세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 과정 자체가 내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미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가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에 그게 계속 흘러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당장에 큰 응답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경제의 응답 그렇게 오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많은 목회자, 중요한 일꾼들 키우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언약을 잡았으니까. 일은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재직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문 여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